우리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그 5절 말씀대로 주의 징계, 주의 징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 벌이라는 것을 보통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참 듣고 싶지 않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또는 이것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징계라는 거, 주의 징계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특별히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깨달으면 주의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인 것인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줄로 알고 또 내가 실수하거나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미친 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 먼저는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나의 지나온 시간, 나는 시간이 오래가서 잊어버렸지만 내가 예전에 지었던, 내가 옛날에 지었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냈던 그러한 예전의 나의 모습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습.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여겨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이 낙심이라는 것은 다 마귀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이 낙심이 되는 거, 그 낙심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 아까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는데, 잊었도다. 징계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잊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왜 징계하시는가?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으니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사랑하는 자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회초리에 맞으면 회초리에 맞는 그 종아리가, 손바닥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회초리에 맞는 아이가 아픈가? 그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는가? 아이는 그저 회초리에 맞으니 그 종아리 거기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참으로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아끼고 보살피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겁니다. 징계받는 내가 아픈가?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프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맞는 회초리에 하나님 아픕니다, 그만 때리십시오, 맞기 싫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때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호세아 11장 6절 읽어주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심정이 불붙는 것처럼 심정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심정이 다 들어가고 그 심정이 찢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실은 버리면 편합니다. 안 보면 편해요. 아예 버린 자식, 내가 낳았어도 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일만 저지르고 나아가니 아예 그냥 버리고 나가면 마음은 편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찢어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저 없는 걸로 여겨준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한 군데 더 읽어보지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데도 그러한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죄의 삭신,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물론 영적으로도 죽는 것이지만 육신적으로도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대신 그 아들에게 다 넘겨 씌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지만 그 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벌을 다 대신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대신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씌우셨는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싫다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받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저도 어린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어린 아들. 누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대신 죽여줘라. 못합니다. 못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아들 대신 죽여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정말로 아껴주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나를 목숨같이 여겨주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아들을 대신 죽여라. 그래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다 넘겨 씌우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죽음,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끔찍한 그 죽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징계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라 9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에스라 9장 13절. 에스라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일을 우리가 당했다. 이 모든 일을 당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만큼 하나님이 백성을 남겨 두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행한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행한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이미 우리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신다, 벌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실상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병도 안 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건강히 잘 살고 물질의 풍요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고 원하는 소원 이루어가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한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불신자도 그러한 것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여기 아까 8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8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죄를 짓든 뭐 악한 일을 행하든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사생자, 이 불택자,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무런 죄도 더러움도 티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러운 것이 묻으면 징계하시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다시금 거룩한 자,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징계가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거, 그게 사실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그 사실이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참으로 나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이제 한 번쯤 하나님이 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한번 회초리를 드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바로 서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9절에서 11절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징계의 유익인 거예요. 또 10절에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신분에 맞게끔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잘 받으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의 유익인 겁니다. 또 11절에도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맞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오히려 슬퍼 보이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낙심이 들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는 자, 그 징계를 잘 받는 그러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다시 옳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주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과 13절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손으로, 무릎으로, 발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징계의 결과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 욥기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욥기 5장 18절,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만 하시고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만 하시고 그걸로 그냥 이제는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만 상하게 하셨다가도 그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상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건강한 사람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원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칼로 살을 찢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수술을 받는 겁니다. 아픈데 힘든데 괴로운데 수술을 왜 받는가? 고침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잠시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결국은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 죄짓고 방탕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으니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그 손으로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며 살려놓으신 우리인데,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얻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망하도록 놔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되 사람마다 징계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자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아무런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징계하셔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키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징계하시고 아침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14절 읽어주시지요. 시편 73편 14절에 시편 73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종일 온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몇 달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죽기 직전에 가서, 평생을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치셔서 또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예, 욥이 그랬던 겁니다. 욥이 그 욥기 11장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기 7장 18절,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참으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바닥 싹싹 빌며 돌아오는 것이 징계가 아닌 겁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무서운 게 없어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내 맘대로 집을 뛰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자녀,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좋은 옷만 입혀주고 싶고, 음식도 귀한 음식만 먹이고 싶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참으로 좋은 것만 항상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참으로 심정이 찢어지면서까지, 긍휼이 불붙는 듯한 그러한 심정이 되기까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징계를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징계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공한 겁니다. 징계 가운데 그저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며 교회 다녔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까 5절의 말씀처럼 징계를 경히 여기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거 징계받을 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사랑에 굴복해서 다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생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서 나타나는 줄을 알 때에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치지요. 그 욥기, 아까 욥기 5장 그 바로 앞에 17절, 욥기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화면도 있는데, 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예,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상고해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저희들을 고쳐나가시는 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징계를 잘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